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네,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은 느헤미야서 5장입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느헤미야서 5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떤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돈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서는 이렇게 남은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권리 포기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고국의 처참한 소식을 듣고 울면서 금식 기도를 한 후에 돌아오면 그때부터 이제 모든 일이 이제 착착 이제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적들은 여전히 존재하면서 방해를 경험하게 되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로 큰 비전을 품고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오자마자 외부적인 방해를 맞닥뜨리게 되고 외부의 방해뿐만 아니라 내부 분열도 겪게 되는데, 이런 때일수록 느헤미야가 강조한 게 뭐냐면 바로 지도자들의 모범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한도 내려놓음을 통해서 본을 보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14절입니다.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는데, 총독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바로 세금 징수죠. 세금으로 나라를 운영하고 본인도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세금을 어떻게 걷느냐에 따라서 총독의 능력이 평가받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신이 총독으로 재직하는 동안 마땅히 받아야 하는 녹을 받지 않았다. 이거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거거든요. 이 말은 통치자로서의 지위를 먼저 주장하기보다는 섬기는 지도자가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엿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녹을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15절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총독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바로 세금 징수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세금을 잘 걷어야 국가 행정을 운영할 수가 있고 총독 자신의 생활도 유지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느헤미야 이전 총독들도 다 그렇게 했다고 나옵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총독에게 주어진 마땅한 권리였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문제인 거죠. 그런데 선임 총독들의 문제는 뭐냐면 개인적인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아도 힘든 백성들에게 이제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고 또 그걸 횡령하고 착복했다. 그리고 그 종자들도 그렇게 했다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총독의 그 권력을 빙자해서 그 아랫 사람들도 똑같이 백성들에게 횡포를 부렸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윗사람이 그러니까 아랫 사람들도 이제 그 모양인 겁니다. 그 생명의 삶 책자에 보면 이런 예화가 실려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CEO가 사업 동료를 결정할 때 웨이터 룰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웨이터 룰이라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당신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웨이터같이 신분이 낮은 사람들에게 무례하다면 그 사람은 절대 좋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 동료가 될 수 없다. 이게 이제 웨이터 룰이라는 거예요. 자기보다 직급이 낮은 직원에게 거칠고 무례하게 대하고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에게 높은 수준의 그 리더십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런 원리를 말합니다. 당연하겠죠. 그게 성경의 원리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도 만 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내가 왕이야, 내가 주인이야 그러신 게 아니라 항상 가장 먼저 그 약자들 편에 서서 신분이 낮은 사람들을 위로하시지 않았습니까? 본문에서 느헤미야도 전임 총독들처럼 그렇게 갑질하지 않았다는 건데 그 이유가 뭐라고 나옵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9절에도 나오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한다는 거죠. 강자 앞에서는 비굴하고 약자 앞에서는 교만하고 힘없고 위치가 낮은 사람이라고 함부로 대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면서 코람 데오의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항상 보면 공동체의 성품은 리더를 닮게 돼 있습니다. 리더가 교만하면 그 공동체도 교만하고 리더가 겸손하면 그 공동체도 겸손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총독의 지위를 갑질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뭡니까?
오로지 사명을 이루는 일에 사용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사명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16절에도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사명 이외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던 거고, 그래서 땅을 사는 일 같은 그러한 사리사욕에 일절 한눈 팔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의 목적은 명문대가 아니라 대기업이 아니라 새 아파트 사는 게 아니라 대형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정체성인 겁니다. 사명과 상관없이 살면 그거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지요. 사명과 상관없이 살기 때문에 명예욕이 들어오는 거고, 계속 여기저기 이제 발을 담그면서 사는 거고, 학벌지상주의가 되는 거고, 물질 만능주의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사명을 이루는 일에 집중을 하면 다른 데 한눈 팔 시간이 없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경을 주시고 그에 맞는 조건을 주시는 이유는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라고 주신 것이지 그 환경에 안주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살면서 어쩔 수 없이 그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게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전임 총독들이 그렇게 했듯이 느헤미야도 땅을 사려는 그 유혹이 들어왔던 겁니다. 그런데 땅을 사지 않았다고 나오죠. 땅을 사지 않았다고 기록했다는 것은 이전 총독들은 땅을 사왔다는 말을 돌려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땅을 사려고 했을까요? 성벽을 이제 지은 후에 각 문을 통해서 이제 무역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면 그 성벽의 문 부근의 땅은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인간이라는 동물은 참 탐욕이 끝이 없죠. 하는 짓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와 민수기의 그 땅 분배 과정을 보면 성벽 주변의 땅은 레위 족속이 이제 소유하도록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이 갖지 못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느헤미야는 땅을 사지 않았다. 이 사실을 그 수하에 있는 사람들도 알았겠죠, 당연히. 리더의 모범적인 삶을 그 아랫 사람들도 그대로 본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6절에 보면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예전 총독들의 종자들은 자기 주인 닮아서 똑같이 착취하고 횡포를 부렸는데 느헤미야의 종자들은 같이 일했다. 당연하죠. 리더를 닮으니까. 말만 하는 리더가 아니라 직접 솔선수범을 보이면 그 아랫 사람들도 그대로 본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런 리더 밑에서는 굳이 잔소리 안 해도 목숨 걸고 충성을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보면 어떻습니까? 페르시아에서는 대제국의 고위 관료이기도 하고, 그리고 유다에서는 총독의 신분이기도 한데, 그런 사람 치고는 굉장히 겸손하고 굉장히 높은 그런 도덕적인 성품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도 일절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 이만큼 겸손해. 나 이만큼 도덕적이야. 나 이만큼 헌신 충성하고 봉사해. 나 이만큼 잘났어. 자신의 됨됨이를 일절 언급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행한 거라고 이제 밝히고 있죠.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제 살았던 겁니다.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을 살리고 하나님께도 이제 영광이 되었던 거지요. 잠언 말씀 그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삶의 그 모든 지혜를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이제 얻었다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랬는데 매일 150명분의 음식을 준비했다는 얘기거든요. 딸린 사람들까지 하면 대략 300명이 넘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준비하는 음식의 양에 대해서는 18절에 나오죠.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합니까? 18절에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아까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이유가 언급되고 있지요.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감당해야 되는 사역이 힘겹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백성들이 지금 감당하는 세금도 힘들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삶을 보니 느헤미야 자신은 녹을 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쉽게 말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백성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갔던 거지요. 한마디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내 이웃도 사랑하라.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는 자기의 지위와 직분을 통해서 그 이익을 챙기는 데 관심을 가졌던 게 아니라 오히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데 사용했다. 이게 바로 이제 공동체와 국가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지금 느헤미야는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19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지금 느헤미야가 담대히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느헤미야는 철저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기가 했던 모든 행동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모든 선행들은 전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사람들에게 선의를 베풀고 했지만 그 모든 선의에 대한 그 보상은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믿음으로 살았던 거죠. 그래서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기도의 특징인 겁니다. 철저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기도. 그래서 바울도 비슷한 고백을 하는 거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도라는 존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모든 삶은 사람에게 바라보고 기대하기보다는 결국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죠. 느헤미야가 자기의 의의를 스스로 자랑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로 어떤 선행이든 어떤 훌륭한 삶이든 그러한 것들이 기도 응답의 조건이 되는 게 아니라 기도가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의 총독으로 재직했던 12년 동안 백성들의 세금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정당한 권리를 누리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느헤미야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경외함이.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세상이 보여주는 기준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절차상 문제가 없고 정당하다는 이유로 교회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그거는 교회라고 할 수 없겠죠. 그리고 느헤미야가 총독의 녹을 받지 않은 두 번째 이유는 자기와 같은 백성들을 긍휼히 여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섬김의 본을 보여준 사람인 거죠. 느헤미야는 굉장히 사회적인 신분이 높았기 때문에 자기 그 주변의 사람들도 다 비슷한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자신보다 더 낮고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과 삶의 일치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권리 포기거든요. 나의 나됨을 내려놓는 겁니다. 나의 옛 모습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그런 거죠. 그런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교회든 공동체든 꼭 보면 내려놓지 않을 때 항상 갈등이 깊어지게 마련이잖아요.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을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거죠. 그래서 신앙과 윤리는 별개로 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에는 항상 윤리가 따라오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신약의 모든 성경은 복음을 말하면서 동시에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은 뭐냐면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겸손한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아시는, 그래서 오늘도 나의 권한을 내려놓고 나의 자의식을 좀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그리고 온유함의 열매도 맺게 해주셔서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드러나게 하셔서 거룩한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오늘 월요일 1번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박상준 선교사님을 위해, 그리고 김용민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